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이라는 공통된 주제, 그러니까 공통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앞에 앗수르라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 앗수르로 말미암아 혼돈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혼돈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앗수르와 같은 큰 문제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30장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걸어가고 있던 그 현실의 시간, BC 701년경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 만난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특별히 어떤 경고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만난 문제 가운데 그들의 행위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고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앗수르라는 큰 문제와 혼돈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오늘 1절은 그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맹 자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나라와 함께 연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나보다 약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내가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런 동맹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맹 자체, 그들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행한 이 행위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베푸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맹을 맺고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또한 나의 생각의 결론대로 행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고스란히 이런 우리 보고 바른 것 보이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번역을 해서 원어를 살려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이고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바른 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둥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둥 지금 그런 말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것은 거짓된 세상의 일을 말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위의 것에 대한 말 말고 진짜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 아수르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좀 현실성 있는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11절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면 1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절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좀 해라. 11절은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말은 좀 실용성 있는 이야기를 해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길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첩경, 실용성 있는 합리적인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현실을 고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과 현실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만들어낸 결과를 따라서 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결론 삼아서 내 이성이 내린 결론, 내 이성이 현실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 내 이성이 합리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을 따라서 행한 행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성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행위를 했고 그리고 현실을 고려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현실을 고려한 자기 생각대로 행한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시 삼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무익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지금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신들이, 유다 사신들이 짐승에 보물들, 가득한 재물들을 얹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길로 보물을 가득 싣고서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은 해변길을 따라가면 아주 안전하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내린 결론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네겝 땅, 그러니까 지금 사막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근데 아주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갈 수도 없는 길을 그들이 기어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내린 결론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7절 첫째 줄 있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들의 그 행위는 일단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수고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에게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행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혼돈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그들의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에 문제를 삼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린 결정에 의한 행위, 그리고 현실을 고려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행위, 자기에게는 무익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라고 하면 단순히 자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면 부자기,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움직임이고 믿음은 움직임이 아니다. 행위는 외적인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행위를 그런 식으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행위라고 하면 믿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면 행위의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행위는 움직임이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행위라고 말할 때 믿음의 반대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냐 부자기냐 움직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내린 결론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의미 없고 자기에게 무익한 움직임을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도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움직임, 그것을 말할 때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행위도 모두 다 영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말년에 한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한 여인은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 자식을 얻을 것이다. 네가 자식을 얻을 것이고 네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고려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현실을 고려하여서 그 당시 세상에서 일어나던 세상적인 방법, 자기 부인의 몸종, 여종을 데리고 와서 그 여종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잖아 라는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자신의 이성이 판단한 대로,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고려한 대로 내린 결론을 따라서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모든 부분을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의미 없고 자기에게 무익한 그런 움직임이었던 이스마엘은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나의 생각, 이젠 다 내려놨어요.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태도 다쳤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여서, 현실도 고려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래서 낳은 이삭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약속의 아들이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행위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701년 이 현실 속에 아수르라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겼어요. 대신에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박이라는 단어는 오셰크라는 단어인데 부당한 강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압박이라는 것은 아마 이집트와 애국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지금 그들이 이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갈 때에 그 짐승 위에 많은 보물들을 실었죠. 이 보물들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압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의지하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보고자 백성들을 압박하고 백성들을 강탈하여서 얻은 그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서 이것이면 애굽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것. 그래서 이 압박이란 결국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허망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의 정치 철학, 자기의 신념,
이것이 허망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생각이 붙들고 있는 애굽 자체가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없는 허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을 믿었다는 것은 애굽을 믿었다는 말이고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시 풀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재물과 많은 보물들과 이집트를 믿어 그것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제 또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물을 믿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실제적인 힘인 애굽을 믿었다. 보이는 힘과 재물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조용히 있도록 돌이키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입을 다물어라,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배제한 채 현실을 고려한 자기 이성이 내린 결론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의미 없고 자기에게는 무익한 그 행동을 멈추라 이 말입니다.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을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잠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하기를 원하세요. 조용하기를 원하세요. 입을 다물어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고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 분잡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벌써 돌이켰는데, 나는 죄로부터 돌이켰는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돌이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의 행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 나를 배제한, 네가 내린 결론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내게는 무익하고 내게는 의미 없고 네게는 무익한 그런 너의 행위, 그걸 조용히 해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행위를 멈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돌이킨다는 의미는 바로 잠잠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이 신뢰하여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다시 1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때도, 세상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실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말은 우리가 입도 다물고 이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려고 하는 너희의 행위로부터 가만히 있고, 그리고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잠잠히 있어야 되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위험과 혼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여기서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뭐를 붙잡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이다. 위험과 고통과 앗수르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를 멈추고,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네가 보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힘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해야지, 신뢰해야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함께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앗수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혼돈, 혼란, 어려움, 고통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럴 때의 문제를 죄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된 행위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너의 행위가 문제다. 죄된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없거나 기댈 만한 이집트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이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사야가 지나가던 그때만큼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금 아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결론대로 해결해 보려고 이스마엘을 마구마구 낳는 행위를 멈추고 조용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잠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옳은지 나의 믿음이 옳은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지나가던 그 현실이나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심판받아서 그래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틀비틀거리고 예수의 원수로 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여러분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처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현실을 놓고서 또 우리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